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또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2장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복음 캠프를 함께 귀한 은혜 나누기 위해서 자녀들아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들, 예수님의 제자요 또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함께 했던 그의 모습과 다르게 그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현실 속에서의 그 상처들, 그것들을 통해 극복하고 현실에 충실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했던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전혀 기억을 못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요, 아니죠.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고서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가 그에게 큰 걸림이 될까봐 도망쳐 버렸고, 그것을 바울에게 지적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나는 두려워했고 도망쳤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온전하게 삶으로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현실에 충실된 그런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는 뭐였죠? 현실 속에서 나의 마음을 확인해야 된다.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죠. 마음으로는 어디도 갈 수 있고요.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과 과연 일치하는가? 마음 속에서는 내 신앙은 뭐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 현실엔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비춰봐서 내 마음이 과연 두려움 속에 있는지 또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지, 너무 현실에 과하게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현실 속의 나의 모습, 실제로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비추지 마시고요,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루 일과를 쭉 돌아보면서 내 일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철저하게 내 자신 중심으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현실 속에서 나의 열매, 사랑을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막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자라나고 한다면 내 삶의 그런 모습들이, 현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어떤 기준으로 내 마음에 대한 현실, 내 지금 모습에 대한 현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열매에 대한 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떤 기준입니까? 말씀의 기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삶의 열매들도 확인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길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현실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기준, 이 66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내 삶의 어떤 기준, 어떤 목적,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여러분은 너무나도 그냥 문자 그대로 구약의 말씀 몇 장 몇 절, 신약의 말씀 몇 장 몇 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가? 어떨 때는 이 말씀을 갖다 대면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나도 좋은데, 어떨 때는 이 말씀을 내면 이게 과연 우리의 현실하고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린 건 이 66권의 말씀이 하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인도하심과 그 귀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인도하심이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어떤 의미가 된다는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빼놓고서는 그 의미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의 이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요한 이 복음이라는 핵심 가치를 빼놓고 자신들이 믿는 신, 자신들이 믿는 어떤 교주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붙여서 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비추고 우리의 현실의 기준과 목적과 의미가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의미이고 기준이고 목적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세상에서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판단하고 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요, 이 복음이 바탕이 돼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를 오늘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여러분 마음속을 복음을 비춰서, 십자가의 은혜를 비춰서 살펴보니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 상처된 마음, 또 괴로운 마음들, 욕심의 마음들, 미움의 마음들을 비춰서 버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여러분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는 새로 태어난 인생으로 모든 우리의 모습들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복음을 맛보았으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맛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요, 이 3절의 말씀의 의미를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문장에 넣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본 그 마음을 가지고 담아낸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그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주님과의 역사를 함께 살아갔던 그 3년간의 기간 중에서 여러분, 그 인자하심을 맛봤던 그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많은 시간들이 있었겠지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고난받으실 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마디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그 사랑을 그는 느끼게 된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이 맛이, 이 복음의 맛이, 이 인자심의 맛이, 이 놀라운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이 맛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에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용서와 사랑의 그 맛,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맛을 느끼고 계십니까? 별로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느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새벽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오는 기간 동안에 우리 박인영님이라고 계신 분을, 이제 술을 계속 드시고 계신데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불이 다 나갔어요. 어떡하죠? 밤 9시 40분인가 그랬어요. 근데 여기 길들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제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못 가요. 내일 가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차단기가 아마 누전돼서 내려갔으면 올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가봤죠. 그랬더니 이분이 불을 켜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내가 살 의미가 뭐가 있어요? 천장을 보면서 어디다가 목을 맬까 했는데 목 맬 데가 없어요. 나는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불 한 번 나갔다고 아주 그냥 그 마음이 상해서 술이 챈 상태였어요. 목사님, 도시락 가져오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이런 말들을 저한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괜히 고시원에서 이사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맨날 고장나고 비세고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알고 그러는 걸까요? 모르고 그러는 걸까요? 그 술을 먹고 그 마음속에 있는 사단이 그 약한 마음을 건드려서 저를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이사 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고시원에 나와서 이런 데서 살게 했다고 막 그러더니, 술만 먹으면 이제 거기는 싼데 여기는 비싸고 거기는 고장나도 고쳐주는데 여기는 내가 고쳐야 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막 울분이 올라오는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단이 날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분의 등허리를, 또 축축한 등허리를 두드리면서, 그러지 마세요. 술 그만 드시고 좀 힘을 내세요.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른 나왔어요. 왜냐하면 또 했던 말 또 하니까요. 나오고서 그 다음날 갔어요. 또 갔죠. 그랬더니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제 실수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마치 베드로를 찾아가는 주님의 마음처럼. 근데 제가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주님이 아니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가만히 계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몇 개월 동안만 술을 끊어볼게요.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술 끊는다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몇 개월 동안만 끊어서 정신 좀 차려볼게요. 정말이죠? 약속하셨습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맛은요, 사랑의 빛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그분이 제가 뭐 협박을 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결단을 내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맛에 대해서, 복음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값싸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베드로가 받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맛만 보면, 이 사랑만 받으면, 이 사랑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복음의 맛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빛을 진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라는 고백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복음의 맛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재미있는 사실은 베드로가요, 이 복음의 맛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산돌이라고 얘기해요. 산돌.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산돌은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리빙 스톤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돌이래요. 이 복음의 맛을 에메랄드입니다, 루비입니다, 사파이어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멋지네, 화려하네, 와 아름답겠네. 그렇지만 그것은 돌이에요. 그냥 죽어있는 돌입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톤은 살아있는 돌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의 삶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으니 너희도 이제 산돌처럼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들, 거룩한 인생들,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배로운 산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걸려 넘어지는 바위 같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좋은 분이었어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살아있는 산돌로서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목적이요 의미요 소망이 되는 돌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서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의 가치대로 여러분을 판단한다면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고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 의미 없는, 도움이 안 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보배로운 구원자로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인생들을 향해서 가장 보배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맛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 되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복음의 맛, 이 산돌의 맛은 어떤 맛일까? 오늘 9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9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처럼 정말 이렇게 은혜로 다가온 적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맛으로서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택하신 족속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눈 그리스도 안의 가족.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가장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조주가 우리의 가족이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외모, 성격, 재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유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 가지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눈을 떴냐 안 떴냐 물어보지만 하나님의 귀한 유전을 받은 여러분들의 외모는 여러분들의 생김새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외모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니까 맨날 거울 보고 한숨 쉬세요? 저는 거울 보면서 너무나도 요즘 행복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한테 왜 이렇게 새까맣게 얼굴 하냐고. 제발 선크림 좀 바르라고. 괜찮아요. 까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외모가 제게 있는데. 그래서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기준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못생긴 놈이 무슨 목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우리의 삶의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인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이 복음의 맛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사실 어제 이 가족 단톡방에다가 아버지 옛날 사진을 이렇게 딱 올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옛날 사진을 몇 개를 딱 올리시는데 거기에 외할머니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의 외할머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바쁘실 때 외할머니가 저희를 와서 저희 초등학교 때 돌봐주시고 이렇게 산 너머에 고개 너머에 외갓집이 있었는데 거기 사셨어요. 가끔 우리가 마당에서 놀고 있으면 이렇게 언덕을 올라오셔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종민아 불러요. 그럼 제가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 치마 쪼거리 옛날 할머니들이 입으시는 그 치마를 걷어제끼고 속바지를 걷어제끼고 거기에 뭐가 나오죠? 쌈짓돈이 나와요. 그러면 5,000원, 10,000원을 주면서 이거 가서 사 먹어. 그때는요 그 돈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가지고 막 눈깔사탕 사러 뭐 막 달려가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젊었을 때부터 이 양계장 닭을 키우면서 계란을 파셨는데 이 계란을 이만큼 지고 서울까지 그것을 팔러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서울까지요? 정말요? 걸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 외할머니의, 물론 우리의 부모님들, 할머니들 얼마나 다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전으로 재산도 주고 외모도 주고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전, 하나님의 가족임을 가장 깊이 우리가 감사하며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유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만,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외롭고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맛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하면요, 세상 나라에서 생각하는 것은 자꾸 대접받고 주목받고 지시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은 다윗과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청지기로서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동역자로서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동역하도록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런 삶의 목적과 계획들이 있습니까? 야,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 투자했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할까? 계획하잖아요. 근데 뜻대로 되든가요? 잘 안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맛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순간,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앞이 캄캄하게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 있는데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뜻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그 놀라운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만든 계획과 뜻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실패합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주도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 주님, 저 좀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게 힘들다 할지라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행복세움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혼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시락을 돌리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이거를 할 것인가? 어떨 때는요, 야, 몇 주 좀 쉬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사역을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와 우리 말씀세움교회가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사역의 주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를 참여시켜 주셔서 그 귀한 사역이 제가 걸어갈 수 있는 순간까지, 제가 살아서 역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날까지 주님, 이 사역을 놓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왜요? 그 행복이 전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저에게, 우리에게 정말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민재가 요즘에 얼마나 제게 큰 힘을 주는지 몰라요. 같이 와서 함께, 야, 이번엔 네가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이번엔 내가 갈게. 그렇게 해서 어른들 인사드리고 도시락을 나누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 귀한 역사에 참여하겠습니다. 실패 없는, 또 여러분에게 책임 또한 물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그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역자의 삶이요 복음의 맛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라는 사실, 이것이 복음의 맛입니다. 우리가 소유된 백성으로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세금을 내고 질서를 지키고 법을 따르는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뜻을 여러분 책임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그 뜻을 이루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금 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헌금 많이 하세요 이런 얘기로 마음이 상해요. 왜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죠 이러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더 큰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을 전부 다 드리십시오.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임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꺼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그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손길로 그들을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홍해 앞에 설 때 그 홍해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승리요 영광이요 기쁨이 아니라 때로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고통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길을 가실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것이라면, 그 소유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켜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 삶에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돈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떤 관계로 누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경험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이심을 믿는다면 당당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맛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더 큰 복된 하나님의 그 축복된 삶의 맛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인생들이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많은 인생들이 지쳐 있어요. 더위에 지쳐 있고 또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소문들, 우리를 막 괴롭게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사건들,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뭐 짜증나는 일이 많지? 웃을 일이 없어, 감사할 일이 없어. 여러분 이런 말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보석함에 쫙 열어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말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야, 내가 그래도 이 맛에 살지. 여러분 좋은 거, 행복한 거 보면 어때요?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어제 치킨을 제가 사줬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눈빛이 달라져요. 아빠 고마워 그러면서 순식간에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기쁘고 감사한 것, 좋은 것을 볼 때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마음이 막 행복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놀라운 맛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고 그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